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중등부 예배에 나오신 중등부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소란스러운 분위기지만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함께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다시 한번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님은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이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변신하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마지막으로 주님만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님은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주님께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곳에 서겠습니다. 주님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부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섭취해 주신 목사님을 붙잡으며 또 오늘 설교를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우리 듣는 길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교의 학생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음 주에는 좀 더 하나님 자녀다운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동안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 다음 주에는 꼭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예배드리는 동안 딴짓하지 않고 집중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강태현 목사님께 은혜 주시고 예배 준비한 중등부 선생님들과 찬양팀 모두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맺혀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레아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어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하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가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의 가운데 있었더라. 이 시간 강태현 목사님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져서 삶 가운데 믿음대로 행할 때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조금 더 기승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중등부는 이렇게 믿음 가운데 또 예배를 나오게 됐네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등부 예배 나온 거 행복하세요? 여러분 기뻐요? 몇몇 친구들은 엄청 기쁜 모습으로 목사님과 같이 호흡을 맞추고 있고 몇몇 친구들은 모태신앙에서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부모님을 따라 나오다 보니까 어느덧 나도 모르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왕 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이곳 가운데 만나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두근거림이 없고 떨림이 없고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내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왜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오늘 우리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기드온과 이 300용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00명만 줄이셨어요. 그리고 이 미디안의 군사들은 13만 5천 명이나 됐어요. 3만 2천 명으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하나님은 300명만 남기시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도록 하셨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이게 가당치나 한 일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자가 되심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사기의 말씀은 여러 차례 언급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야 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방 민족들, 이방의 족속들이 행하는 대로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이방 족속들을 다 전멸시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7장 기드온에 관련돼서 읽었지만 기드온에 관련된 내용은 6장부터 이제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이방 민족을 통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회개하였어요. 그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사사들을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과 드보라의 그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제 기드온의 이 사사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의 평온한 삶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평온하다 보니까 평온하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미디안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했어요. 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괴롭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 못 짓도록 와서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할 것들 곡식과 양과 소와 나귀 같은 모든 것들을 그들이 다 잡아가 버렸어요. 이제 이 미디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진영까지 와서 그곳에서 진을 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매우 가난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기드온에게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려움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할 때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도 해요. 그때는 좋아요. 즐거워요. 하지만 마음속엔 항상 뭔가 찝찝함이 있어요. 뭔가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평안함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로 치우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는 누군가를 때리고 누군가를 죽이고 뭔가를 훔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다 세상에서 살아가요. 다 공부하고 다 돈 벌고 먹고 살아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차이는, 세상은 그냥 자기들이 먹고 즐기고 놀아요. 자기 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의 쾌락,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고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따라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시간과 또 내 몸을 들여서 교회에 봉사도 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못해요. 때로는 욕도 서슴없이 막 하기도 해요. 친구들과 좋지 않은 행동들도 막 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성화라고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거룩한 모습, 그게 바로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실수와 잘못과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다시 조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화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고개를 흔들면서 죄와 저항해서 싸울 수가 있을까요? 지금도 예배 가운데 혹시 딴 생각하는 친구도 있나요? 머리를 세차게 흔들면서 내가 왜 이런 생각하고 있지? 옆에 친구가 딴짓 하거나 뭐 그럴 친구는 없겠지만 핸드폰 보는 친구 있나요? 그럼 내가 왜 그러고 있지? 고개를 돌레돌레 흔들면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예배로 온전히 나아갔을 때 여러분 삶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갔을 때 여러분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문제가 있었을 때 분명히 그게 지각이 돼야 돼요. 그러면 머리를 흔들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이런 행동을 했지? 이러한 자각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나 우리가 고집이 세고 목이 뻣뻣한 백성인데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도 잘 안 듣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늘 나누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어렵고 힘든 그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6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기드온의 대답은 15절에 나와요. 뭐라고 했냐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천사는 기드온을 부를 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했는데, 기드온의 대답은 하나님 보세요, 저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이고 내 아버지 가족 중에서 가장 어린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드온은 대답했어요. 기드온 입장에서는 맞아요.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은 인간적인 눈으로만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가정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 지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고 보잘것이 없었어요. 또 무엇보다도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전쟁은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음을 알지 몰랐던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천사는 기드온을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그래도 한 명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게 므낫세 지파 가운데 작고 아버지의 자녀들 중에 가장 어리지만 하나님의 천사는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적인 차별이 없어요. 인간의 능력에 많고 적음도 없다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16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너는 마치 단 한 사람하고만 싸우는 것처럼 미디안 군사와 싸워서 쉽게 물리칠 것이라고 말씀하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홀로 버려두지 않으세요. 내가 내 자신을 보기에 여러분 보세요. 초등학교 때는 별 생각 없이 살아요. 이제 중학교 1학년,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 보니까 점점 시험도 보고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고 나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또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면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너무나 초조하고 때로는 너무나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알 때 공부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그때 여러분은 공부에 인내할 수 있어요. 얼마나 공부할 때 여러분 지루해요. 재미없어요. 때로는 이해도 안 되고 알지도 못하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답답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즐길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들도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고 자라나는 여러분들이
뭘 못하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길 원하세요. 3절에서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공격하기 위해서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군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2만 2천 명이 돌아갔고 1,000명만 남았어요.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 두려운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제 10,000명만 남았어요. 여러분, 10,000명과 미디안 민족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13만 5천 명. 몇 대 몇이에요? 13대 1 이상이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이스라엘 군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사가 많으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군사의 수를 믿고 싸웠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10,0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을 두 부류로 나누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쪽 부류는 그 개울에 있는 물을 마실 때 개처럼 이렇게 엎드려서 물을 핥아 먹도록 봤어요. 또 한 부류는 무릎을 꿇혀서 물을 한 움큼 들어서 마시는 그런 부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 부류 가운데 무릎을 꿇고 물을 한 움큼 짚고 마신 군사들만 남도록 하였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은 그 300명만 추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 300명의 적은 숫자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이라는 그 미디안 군대를 싸웠을 때 이들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전쟁이 수에 달려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대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터치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어때요? 선선한 가을 날씨죠. 좀 춥나요? 그 뜨거운 여름 날씨에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냥 기계처럼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학교 가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이 받으실 것인지 나를 도와달라고 한번 기도해 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모습이 드러나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다른 아이들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시간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그 어려움의 해결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하려고 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잘 안 고쳐져요. 지금 예배 가운데 장난치는 친구들, 저 뒤에 딴짓하는 친구들 잘 안 고쳐져. 때로는 정신없이 신경 안 써서 안 고쳐지는 친구들도 있지만, 내가 아무리 그거를 고치려고 해도 내 의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꿔주시지 여러분 스스로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난공불락과 같은 어려운 이 요새, 내 자신의 모습, 내 옆에 다른 친구들, 또 내 삶에 있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지면 저는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는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나오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나오시는 주의 손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새 학기를 계속해서 적응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또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맞춰 나가도록 우리 세 가지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아버지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때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언정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세상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살아가지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아이들처럼 세상 속에서 아둥바둥하며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구하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방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며 살아갈 때 하나님,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조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